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종교와 생명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줄 아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비싼 물건을 살 때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종교와 생명을 구분할 줄 아는 건데요. 종교는 한마디로 모조품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것을 짭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는 짭이에요. 생명, 이것은 찐입니다. 진품을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종교는 쭉정이이고 생명은 알곡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생명은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모조품이 아닌 진품인, 쭉정이가 아닌 알곡인 생명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가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너무 비슷하거든요. 어제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의 마음은 당연하듯이 말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진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이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기류가. 좀 전에는 막 나의 힘이 들어가고 또 내가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 팽배했었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는 순간 갑자기 제 힘이 빠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원받은 분들은 그 흐름을 알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뭉클뭉클 녹아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종교와 생명의 이 차이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종교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이게 한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종교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종교 모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뻑뻑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성령도 받았고 또 교회의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이 원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종교로 움직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떤 충만한 집회나 또 성령의 어떠한 충만한 그런 장소에서는 그 순간에는 그 흐름을 타지만 다시 평상시 삶으로 돌아오고 평상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흐름을 놓치고 종교적인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런 경우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의 삶의 지론 가운데 하나는 재미없는 것은 오래 못 간다예요. 사람은 즐거워야 오래 가요. 운동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재밌어야 어려워도 또 뭔가 이렇게 하기 싫어도 재밌으면 또 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어느 순간까지는 의지력이 발동되지만 길게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없으면 오래 못 가요. 저희 자녀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좀 억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물론 훈련도 필요하지만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진짜 지겨워. 나는 하나님 지긋지긋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적지 않게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본인 안에 그 성령님의 그 기쁨이 있어야 앞으로 부모의 손을 떠나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으로 되게 세밀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이끄는데, 종교생활은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뚫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계속 여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어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좀 쉬어야 되는가, 좀 여쭤봐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여쭤보면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요, 이게 착착착 맞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보다 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재밌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구나. 또 시험이 와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역동하면 그 시험에 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뚫고 나가더라고요. 제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우겨싼 상황을 어떤 강한 힘으로 탁 터뜨리세요. 기도로 터뜨리시든 아니면 뭐 환경을 풀어주시든, 그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그런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또 그 담장을 뛰어넘고 또 적들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있고 또 승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생명의 원리로 작동되는가, 아니면 매갈이 없는 종교의 의무감으로 작동되는가. 성경에서 종교를 여실히 드러내는 집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좀 태동과 이들의 어떤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순수한 동기였다 그래요. 그 당시 아마 예수님 탄생 좀 오래 전에,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한 100여 년 그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우리만큼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조항들을 더 세밀화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안식일은 움직여야 되는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성경에 정하고 부정한 그러한 규례들이 있는데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시작된 모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참 선한 마음이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희생하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웠어요. 금식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종교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종교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본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너도 나도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 규례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정말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직했다면 그 말씀을 따르다가 못 따르거든요. 인간은 본질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들을 존경해도 막 금식하면 존경하잖아요. 그래도 저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몸부림칠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억납니까? 사람들에게 일부러 흉한 얼굴을 보이면서 존경받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도 일부러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리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 와, 저 사람 바리새인이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문제는 직시하지 않은 채 외형만 치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나 타락하면 이렇게 변질되거든요. 뭐를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가 본질이 아니라 그 날짜, 또 어떤 규례, 이런 것에 매이면서 이들이 종교화가 됐어요. 그 모습이 극한 상황이 됐을 때가 예수님이 등장하신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신 집단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가장 많이 질책을 하셨어요. 오히려 죄인들, 창녀, 세리, 그들은 오히려 위로하셨는데, 금식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막 독사의 아가다라 이렇게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참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네 속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방탕과 탐욕이 있는데 너 왜 그거 못 보냐? 네가 금식한다고, 네가 무슨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고 겉에 뭔가 그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문, 그리고 뭡니까, 몸에 이렇게 미간에 붙이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치장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내면은 살피지 않고 그러한 것들로 포장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웃기지 마라,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지옥 백성이다, 속을 보아라, 속이 변화돼야 진짜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종교화가 되면요, 딱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교회에선 주일날 정말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는 다 끝난 거예요.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물론 양심이 좀 캥기니까 극한 것까지는 안 나갈지라도 마음만큼은 똑같이 지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종교화가 되면 그렇게 이중적이 됩니다. 두 번째, 종교화가 되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섬깁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하셨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에 막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하면서 저의 사역의 가장 본질은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이지,
이 세상에 뭐 건물 짓는 것보다 또 뭐 어떠한 거칠게 하는 것보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희열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복되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모습 속에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정말 의외입니다. 너무 싸늘한 거예요. 지금 여기 중풍병자가 막 노인받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중풍병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와, 정말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구나. 와, 이 사람이 이 고통에서 해방됐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뉘간데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 지가 뭔데 지금 불경한 말을 해? 주님께서 그 당시 세리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가 너무 감사하니까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집에 세리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용서와 회복,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나쁘끄러웠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곳에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저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네? 저 부정한 거 아니야?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문둥병이나 막 몸에 이렇게 진물이 나는 어루만지셨어요. 터치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늘 사람에게 배척당했잖아요. 외롭잖아요. 주님은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으셨지만 그들의 외로움을 아시고 친히 손을 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저가 부정한 자를 만지는 거 보니까 저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그 쉼의 그 회복, 이 본질은 결국 뭐 날짜를 지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의 회복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듯이 죄에 매여 있고 귀신에게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는 이게 풀어지는 게 안식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다른 날 많은데 왜 하필 이날 고쳐? 30년 넘게 이 질병에 매이고 귀신에게 매여서 손을 못 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질병에 매여 있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를 풀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고작 그들이 하는 말이 왜 다른 날 안 고치고 안식일에 고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네가 키우는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막 발버둥 치면 안식일이라도 소중한 그 양새끼, 소새끼를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38년 동안 이 사탄에게 매여 고생하는 나의 자녀를 안식일에 건정케 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이게 안식의 본질 아니냐.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취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지,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 안식의 종이 되는 거, 이게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니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이해해야지. 너희들이 지금 까막눈이 되어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있어.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종교 전쟁은 끝이 없대요. 안 풀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심으로 무장된 자기의는요, 오히려 세상 법정은 인간적으로는 풀어요. 근데 종교적인 곳으로 부딪히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도 그랬죠. 바울 되기 전에. 이게 종교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생명은 어떠한 특질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지난주와 함께 연결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 세례 요한은 그 율법, 그 종교의 마지막 주자라고 했죠. 참고로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가 아니라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좀 정치적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좀 성경을 붙잡는 좀 보수적인 그러한 파였어요. 근데 에세네파는 누구냐면, 이제 바리새파가 변질되면서 종교화가 되면서 그 바리새파를 추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좀 환멸을 느끼는 불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갔더니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이중적이고, 뭔가 이것은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아니야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그 바리새파에서 나와서, 또는 그들 어떤 무리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지금의 그 요단강 근처, 그 사해 근처, 그쪽에 굴을 파고 또는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리 종교를 추구하지만 저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척박한 광야에 나와서 우리는 금욕하면서 당신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주로 했던 의식 가운데 하나가 정결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이 목욕탕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아침마다 그들은 이렇게 물로서 몸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금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 성경 필사본이 그 동굴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나온 유명한 사해사본이 실은 그들이 쓴 그 성경 필사본인데, 아무튼 그렇게 경건하게 섬기는 에세네파가 세례 요한이 거했던 그런 파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강하게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에세네파에서도 나와서 요단강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종교와 전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외침에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군인들, 막 이러한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나와서 막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면서 어떤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요한 사역이 그 유대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사역 끝쯤에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정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로써 씻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영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종교는 깊은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망한 거고,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포로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그가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너희의 내면을, 너희의 부패된 마음을, 너희의 썩어 문드러진 그 너희의 영을 그분은 살리실 거야.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에요. 종교와 생명의 그 분기점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 양심상 그것이 옳다라고는 여기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마음은, 또 더 깊은 영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절대 한계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생선이 있는데 죽었어요. 걔가 바다에 들어간들 1m 10cm를 움직이냐, 물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 힘도 없고 그냥 죄에 눌려 있는 상태, 사탄에게 압박된 상태에 있는데, 율법이 오면 그것이 좋다라고는 여기지만 그 본질 자체는 죽어 있고 죄에 속박되어져 있고 사탄에게 눌림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생선 아무리 잡아치고 뭐에 맺히고 아무리 해도 이미 죽은 거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죽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을 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동시에 우리가 거듭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아나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테이스트, 맛보아 감각하여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시고 또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지요. 왜? 비물질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 살아난 영은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여기 구원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우냐면요, 그 영이 살아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이 이렇게 맛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나서 그 하나님을 30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맛보아 알았거든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사랑이세요. 여러분, 사람 인격적인 관계도 이렇게 만나보면 와, 이 사람은 정이 많네,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그 사람의 인품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품을 접해보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인자. 성경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찬송시 가사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시대요. 노래 부르면 이런 가사 있죠. 근데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보지도 않는, 볼 수도 없는,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냥 종교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맛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어쩜 이렇게 인자하시고, 한마디면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그분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영이 그 하나님을 느끼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맛깔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면 저는 또 눈물이 나고 또 감격하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추측할 수도 없었던,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10절.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맛보아 알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약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에는 이미 그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도 좀 제가 풀어서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육신, 본성의 부패함, 타락함, 무능력함,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것.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기게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곧 속죄 양 어린 양으로 보내요. 우리 대신 죄를 지고 그 몸으로 죄를 다 받아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연약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 성령님의 생명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세요. 2주 전에 간증한 심선미 성도, 그분과 함께 오신 지인이 있었습니다. 3층 그 접견실에서 저와 함께 이제 셋이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그분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시고 어릴 때부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셨대요. 너무 힘드니까 상담학을 전공했대요. 본인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박사과정까지 이분이 밟으셨다고 합니다. 해결이 됩니까? 좀 전에 말씀 읽었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마음의 이 조울증, 이기고 싶어도 아무리 최신 학문을 배워도 이 원인이 무엇인지 많은 학자들의 그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읽으면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이분이 전도사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고백하기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이 우시면서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마음의 병, 얼마나 공황장애가 힘듭니까? 조울증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그 질병의 어떤 근원이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많이 회복이 됐대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뭔가 하나님의 터치로 회복이 됐지만 그게 오래 못 가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요요 현상,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닌데 특히 이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기셨나요? 이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그때는 괜찮았다가 또 주기적으로 그런 게 왔대요. 근데 그 순간 본인은 싸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웠대요.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래요.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치셨어. 저가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 심령에서부터 믿어지는 순간 돌파가 일어났대요. 나는 여기에 매이지 않아. 사탄아 떠나가. 나는 더 이상 이 공황장애와 이 우울증에 나는 매여있지 않을 거야. 막 밀어내는 순간 그전에는 막 이겼다가 졌다가 했는데 와,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딱 견고해지고 그것으로 싸우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겨서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 지금은 기쁘게 이제 CTS에서 상담 전화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역사지요?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진짜 본질을 보여주실 텐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 이 세상의 수많은 난관 앞에 너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지금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이 올 때 종교는 지고 생명은 이긴다.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 어떠한 집단보다 교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날 직장 가면 조사한다라니까 교회 어저께 갔는지 안 갔는지. 집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제 그만 교회 가라.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네가 교회 가면 내가 신고할 거야. 가슴이 무너지지, 억장이 무너지지요. 뭐 어린이집 그 선생님은 그 원장으로부터 선생님, 학부형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급기야는 크게 기도하지 마라, 크게 찬양하지 마라, 교회 종교적인 그 정기 모임 외에는 어떠한 영적 활동 하지 마라, 걸리면 300만 원 벌금이다. 이러한 법령이 떨어진 이 상황,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이것을 정하게 하는 것은 이런 시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핵심입니까? 알곡은 생명이 있는 자는 날아가지 않고 다시 그 키 안에 떨어져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늘 곳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종교, 제가 군대 때 느낀 게 뭐냐면 세 종교를 인정합니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 세 종교만 군대에서는 제가 다닐 때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 다니는 친구들은 무슨 이제 뭐 초파일에 또는 뭐 어떤 뭐 특별한 날에는 가서 뭐 초코파이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아무튼 그러는데 유독 교회 다니는 신우들은요 그와 상관없이 목숨 걸고 가요.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쨌든 내무반에서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 계급별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맡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어쨌든 뭐 부대에서 허락된 시간이니까 고참들이 강제를 하기도 하고 또 강제로는 못하지만 눈치 엄청 받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눈치 먹고 또는 혼을 나더라도요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명이 있는 진짜와 종교와의 차이구나.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일 수 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지금 뭐 환경상 불가피하게 아이도 어리고 또 배우자의 또 반대 또 직장이 다 이해해요. 그러나 저는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저희 교회는 신기한 게 그 발표 이후에 예배 참석 인원이 더 늘어버렸어요. 어떤 그 부서는요 학부형들이 그 유아부는 더 온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여쭤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유아부 예배도 막 주여 하고 그리고 막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학부형들도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로만 믿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어요. 한때 성령을 받았어도 또 성령의 어떠한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었어도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금방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뭐 성령님이 무슨 뭐 물질인가요?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이 있고 그 성령의 지배가 점점 떨어지면서 다시 육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종교로 다시 전락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경고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고 그 은혜 안에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율법 종교 그 유대교로 돌아가서 날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다시 육체 종교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복음의 핵심은 그와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고 이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성령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신구약 전체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명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매번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분들 특징은요 기도가 무너져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를 못해요.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분들이 이제 집에서 TV 앞에 있고 막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들 앞에
그냥 자신을 노출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육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실패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의 회복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중심 센터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 영이 바로 서고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인들 아마 우수수수수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그 우수수수 떨어지는 소리들이 들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를 영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라도, 또 평일날 저희에게 다 개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 생명의 충만한 작동의 원리로 살아갈 때라야만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알곡이 되어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성축합시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한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성축하실까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의 갈 길 다 마치기까지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그다음에 우리 승리하여 주 앞에 섭시다. 생명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섭시다.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 시간 주님 두 번 크게 부르시고 주여 성령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낙심에 있지 말고 승리할지어다. 주여,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취하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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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회복하여 주세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천국을 바라보세요. 주님 계신 보좌를 바라봅시다.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들으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기적에 어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주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어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빠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해 있었던 무기력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안에 다시 그 불을 내려주시고 다시 그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는 자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는 낭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을 가진 자는 실패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환난을 뚫고 나아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일으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는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퍼하는 자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일터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호흡과 발걸음과 만남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